환호를 받은 적은 처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한국 사람이 많은 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 수요예배 이 정도 많으면 주일날 얼마나 많은 겁니까? 저는 뭐 기껏해봤자 일주일에 한국 사람 3명 봅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아들 2 봅니다. 저희 집에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저희 이제 호주 양부모님이 계신데 그분들 사촌이 키우다가 그 따님이 암이 걸려가지고 개를 키울 수 없어가지고 저희 집에 줬습니다. 이 친구가 이름이 이제 원래는 다른 이름이었는데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단테라고 지었는데 여러분 단테 신곡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개입니다. 이름을 지은 이유는 저희 이제 큰아들 이름이 데릭이고 둘째 이름이 데니엘이고 세 번째 이름이 단테 DDD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친구가 저희 집에 와서 컬처 샥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한국말로 하거든요. 처음에는 전혀 못 알아듣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한 1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영어를 못 알아듣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티베탄 테리어스라고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개입니다. 옛날에 이제 티벳에서 부디스 템플에서 멍크들하고 같이 생활했던 굉장히 홀리 독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굉장히 홀리해서 24시간 중에 거의 22시간을 주무십니다. 그리고 우리 침대가 자기 침대인 줄 알고 큰 대자로 누워 잡니다. 한 이틀 됐는데 그 개가 보고 싶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이달견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성도들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저는 오클랜드 온 지 이틀 됐거든요. 오늘 수요일이다. 3일 됐네요. 오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너무 좋은 데 사시는 것 같습니다. 멜번보다 더 좋은 데를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이 굉장히 밝으신 것 같고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멜번 사람이 보다 더 이쁘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저는 저희 집 사람을 배신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경상북도 문경군 산양면 성주길이 390번지에서 태어났거든요. 아니 시골 사람이라고 지금 비웃는 겁니까? 제가 안동 권가입니다. 35대 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권 패밀리의 명예를 걸고 제가 이 오클랜드 땅에 왔습니다. 사실 제가 오게 된 이유가 이제 캐리 베프티스트 칼리지에 이제 스포츠 크리스천니티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스포츠를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천 페이스 그다음 미니스트리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3일 동안 이제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고 지금도 내일 이제 오전에 끝나는데 제가 이제 한 세션에 발표하러 왔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보는 데 있어 가지고 얼마나 우리 자신을 투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학교에도 많이 강의하고 있고 제가 그렇게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오늘 이제 미국에서 오신 어느 이제 교수님이 발표를 했는데 이분이 얘기한 것 중에 가장 제가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편견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객관화시키기가 힘들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마음이 좋습니다. 그리고 속을 다 내놓고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마음이 좋은 건 좋은데 너무 주관적인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주관적이란 말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객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준점이 저는 성경이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 제가 바울 얘기를 함께 할 텐데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24절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한국말을 잘 못 읽어요. 영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히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저는 바울을 10년을 연구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금 10년 이상 지금 연구하고 있고, 저는 바울을 연구하면서 바울과 저하고 너무 비슷한 점이 많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바울은 실패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모든 사람들은 사도 중에 사도라고 그러고 굉장히 successful life를 살았다고 사람들은 많이 미니스트리에 있어서는. 근데 여러분들 바울을 제대로 보면요, 우리 기준적으로 봐도 별로 successful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제일 오래 교회를 사역한 교회가 몇 년 정도 된 것 같습니까? 10년? 20년? 제일 오래 사역한 교회가 3년 사역했습니다. 그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교회는 사역하고 1년 안에 떠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역하고 무려 1년 6개월을 사역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바울은 실패자라는 것입니다. 왜? 아니 어떻게 개척을 하고 1년 6개월 3년만 사역하다 교회를 떠날 수가 있느냐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뒤집어 보면은 바울의 탤런트, 바울의 기프트는, 바울의 콜링은 교회를 개척해 놓고 그만큼만 사역하고 떠나는 게 하나님의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이 성장케 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자기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콜링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기프트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마 상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서로한테, 상대방한테 부담감을 줄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잘하고 있는 것이 혹시 내 거이냐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크로스 오버 바운더리를 하는 거죠.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는 셋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만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못하는 일은 손도 안 댑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여러분, 바울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이 바울한테 주신 사명은 그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당당하게 워크아웃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미련이 없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알다시피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지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거죠. 그 피지컬 보디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코를 이름이 지저스였던 것이죠. 물론 지금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긴 하지만은.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다메섹에 갔었을 때 사람들은 바울을 다 무서워했습니다. 자기들을 죽이러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저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3년을 떠나 있었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는 안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과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성경에 없는 3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요? 졸리세요? 아니면 처음 생각하는 거라서 지금 생각 중이십니까? 여러분, 베드로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세요? 굉장히 많이 아시네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성경에 나온 것만 3번입니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순간에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도망갔어요. 자, 또 성경, 여기까지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이 안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블랙 세러데이. 베드로가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그날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저는요, 성경 그 인물들 굉장히 이게 사람을 연구하는 걸 좋아합니다.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신기한 것은 다 공백 기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블랙 세러데이는 하루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선데이,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바울은 다시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블랙 세러데이에 베드로가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지냈습니다.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지만은, 그리고 그 하트는 예수님을 뜨겁게 전하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그를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갈 곳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가 선택한 곳은 성경에 보면 아라비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를 얘기합니다. 거기는 사막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뉴질랜드에서 얼마나 사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이 성경에 없는, 베드로의 삶 가운데 성경에 없는 블랙 세러데이, 아니면 바울의 삶 가운데 성경에 나오지 않은 이 3년의 사막의 시간이 여러분이 겪고 있지는 않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시간은 그 시간은 하루가 됐든지 3년이 됐든지 아무도 찾아주지도 않고 나조차도 얘기하기 창피한 시간인지도 모르는 것이지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과연 베드로는 이 블랙 세러데이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3년은 길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아서 여러분들 혹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벽에 탁 부딪힌다고 느껴본 적은 없습니까? 없군요. 이 주님의 교회들은 거의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교회인가, 주님의 그냥 가운데 토막인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긴 하지만 수시로 느낍니다. 저도 정신없게 살다가 한번 제가 1년 반의 공백 기간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스스로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1년 반의 시간을 겪으면서 아무도 찾아주지 않더라고요. 이번 개님도 안 찾아주더라고요. 저는요, 그 1년 반이나 공백 기간 동안에 제 자신을 객관화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무도 안 찾아주는 그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외롭다고 그럽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을 뒤집어 보면은 그 시간은 나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도는요, 내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정말로 벌거벗은 몸으로 독대하는 시간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에 달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그 시간이 없었다면, 블랙 세러데이 시간이 없었다면, 그리고 바울의 삶 가운데 그 3년 동안의 아라비아 사막에서 그 지내는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성경에 나오는 바울은 없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블랙 세러데이에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어디론가 아마 아무도 없는, 그건 예루살렘이겠죠. 예루살렘에 아무도 없는 곳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뛰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쳐박으면서, 경상도 사람은 강합니다. 아마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처절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스스로를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정말로 세상에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때도 자신이 너무너무 창피하였고, 예수님을 그렇게 자기를 믿었던 그 예수를 부인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오만 수치심과 견딜 수 없는 모멸감으로 그 하루를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어둡고 컴컴한 동굴에 들어가서 그 하루를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주관적일 수 없습니다. 그는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아무도 없는 캄캄한 골반에 갔었을 때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객관화시킬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주위에 사람이 몰려오십시오. 사람들이 많아 보십시오. 여러분의 귀는 누가 나한테 좋은 얘기 해주냐, 아마 그 귀에 귀가 아마 쏠릴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분주한 삶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너무 안락한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순간에 갑자기 어딘가에 모르게 하나님은 독대의 시간을 가지라고 명령하는지도 모르는 것이지요. 갑자기 사람이 끊어진다든지, 갑자기 자비 상실된다든지, 갑자기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몸부림칠수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과 네이크드로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자신을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시죠? 바울이 이민자라는 거예요. 그죠? 아세요? 저는 10년 걸려서 알았는데 대단하시네. 바울은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터키 땅의 다스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 교육까지 그곳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우리 교육 시스템하고 좀 다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의 생질, 한국말로 생질, 그 다음에 영어로는 넵스라고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바울의 누나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먼저 시집을 갔는지 아니면 그 유학 가가지고 남편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눌러 앉았는지, 그래서 바울의 엄마 아빠가 바울을 예루살렘 누나한테 보내는 것이지요. 혼자 간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바울의 스승이 누굽니까? 수준이 보통이 아닌데 이거 어떡하냐. 여러분, 가말리엘 그 선생이 누굽니까? 그 예루살렘 땅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가장 파워풀한 사람이지요. 여러분, 바울 엄마 아빠가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보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보냈을까요? 누나한테 매일매일 카톡하고 아마 전화해가지고 물어봤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일 유명하고 제일 좋은 선생이 누구냐고. 그래서 아마 누나가 구글로 서칭을 다 한 다음에 엄마한테 아마 카톡으로 다시 보내줬습니까? 엄마, 제가 찾았습니다. 내 동생한테 가장 적합한 스승을 찾았다고. 그 사람이 가말리엘 선생이라고. 근데 돈이 좀 비싸다고. 웃으시는 분은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를 유학 보내면서 최대한 좋은 스승 밑에서 좋은 학교에서 공부 시키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바울 엄마 아빠도 동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청운의 품을 꿈고 바울이 엄마 아빠한테 많은 조언을 듣고 이제 배를 타고 걸어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갔을까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바울은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가말리엘 선생처럼 이 밑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3년이나 5년 열심히 공부해서 나의 스승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더 유명한 사람, 더 파워풀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청운의 품을 꿈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엄마 아빠는 그걸 원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바울이 스승을 찾아갑니다. 선생님, 이제 내가 졸업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이제 잡을 주십시오. 그래서 바울 스승 가말리엘이 다른 그 후배 제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바울한테 잡 좀 줘라. 그래서 그 잡을 준 게 뭡니까? 첫 번째 미션이 뭐예요? 편지 하나 들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죽이러 가면서 그 편지를 들고 가면서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내가 모조리 잡아 감옥에 넣은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내가 계속해서 멋있게 나가겠다고. 그래서 우리 스승보다 더 높은, 더 파워풀한 사람이 되겠다고,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겠다고 꿈을 꾸었습니다. 엄청난 야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다 뒤집어진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바울은 혼자 아라비아 사막에서 홀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막에는 카톡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3년 동안 사막에서 무엇을 하였을까요? 여러분, 사막에 가보신 적 있나요? 제가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에 살았는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데 버스로 가는데 그 사하라 사막을 지나가거든요. 중간에 한 4시간쯤 가다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버스 스탑네. 스탑! 나 지금 도대체 화장실 가야겠다고. 그래서 그 사막 가운데 차 세워놓고 제가 막 뛰어가가지고 볼일을 보았습니다. 저는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러운 얘기를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여러분, 큰 걸 누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을 벗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저는요, 엉덩이 타는 줄 알았어요. 저는 사막이 그렇게 뜨거운지 몰랐어요. 그 모래가. 저는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사막은요, 살만 돼도 다 타는 곳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거기에서 3년 동안 그 사투와 자기 삶과 몸부림치는 그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발견하게, 내가 누구인가? 내가 그런 청운의 꿈을 꿈고, 내가 원대한 꿈을 꾸고 유학을 와서 열심히 공부했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지금 이게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끝나야 될 것인가? 아무도 없습니다. 3년 동안 여러분, 말이 3년이지요. 하루가 1년이 며칠입니까? 산수도 잘하시네요. 360을 곱하기 3하면 얼마입니까? 수학은 안 되시죠? 여러분, 매일매일 사막에서요,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바울은요, 그때 자기의 모든 삶을 재정립한 거죠. 많은 학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바울이 예수를 만났을 때가 30대 초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하고 바울은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까? 한 2-3살 차이밖에 안 납니다. 예수님이 돌아간 지 얼마 안 돼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 30대 초반, 30대 중반에 인생에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그 first 35 years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울은 스스로 퀘스천 마크를 하기 시작합니까? 내가 지금 인생을 어떻게 살았단 말인가? 지금부터 앞으로 남은 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는 정말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겠다,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으면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앞으로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예수를 위해 살고 있겠다고 고백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수께 드리기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표현은 비슷하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나를과 함께 살아주는 것이죠. 저는 이게 우리의 페이스를 엔조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제가 이제 호주 교회를 사역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다 얼굴은 하얗고 머리는 하얗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오늘 권사님이시죠. 기도하는 거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호주 사람들은 절대 회개 기도를 안 합니다. 호주에 지금 주일날 교회 가는 인구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8%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6%라까지 합니다. 여러분, 호주 인구가 2,350만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사람이 불과 10%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80%가 다 이민자들입니다. 앵글로들은 거의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굳이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들 드리자고. 아무도 감동을 안 받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런 설교를 싫어합니다. 저는요, 호주에서 선교사입니다. 저는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저는 우월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쉐어링하는 것이죠. 저는 그리고 여러분, 절대 하나님께 뭘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졌기 때문에 달라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다 주셨기 때문에 엔조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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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십시오. 얼마나 주십니까? 여러분, 바울이요, 로마서 4장에 보면요, 굉장히 멋있는 표현을 합니다. 아니면 12장 아니면 12절 아니면 13절, 14절 그 중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the universe, the cosmos를 inherited 했다고 합니다. 유산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벌써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아니, 다 줬는데 다 계속해서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다 줬잖아. 그 다음부터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엔조이하는 것이죠. 저는요, 1년 반의 공백 기간에 저를 철저하게 크리티사이징 했습니다. 저는 이런 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비평하는 걸 잘합니다. 그 1년 반 동안 철저하게 저를 부셔버리고 제가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를 난다치 다 내놓아봤습니다. 저는 그때를 어떤 분이 저보고 광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그분이 저한테 광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한국에 내어줌 그 선교사님 이름이 뭐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용규. 한국 소식까지 밝으시네요. 이 목사님이 저한테 그분이 쓴 광야란 책을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주시면서 그러더라고요. 권 교수님, 이분의 삶이 지금 교수님의 삶과 똑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똑같은지 제가 놀랐습니다. 그분 또 광야의 시간에 셋째인가 넷째를 낳았더라고요. 우리 그때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 둘째를 낳았거든요.
그 이은교 선교사님 집에서 애를 봤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애 기저귀 빨고 갈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광야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제가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광야를 쭉 읽어봤습니다. 제가 재밌는 것을 몇 가지를 발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잡이 없더라고요. 광야에서는 잡이 없더라고요. 잡이 나도 없는데? 굿.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배고팠다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광야는 잡이 없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먹어야 되는구나. 배를 굶지 않는구나. 제가 집사람 보고 통장에 돈이 얼마 있냐 물어봤어요. 얼마 있다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다 써. 광야는 다 쓰는 시간이라고. 저희들이 그때 진짜 외식을 뭐 많이 하지 않지만은 한 주는 매일매일 나갔습니다. 열심히 쓰자, 계속 쓰자, 막 쓰자. 지금 또 그때만큼 열심히 썼던 적은 없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광야는 끝이더라고요. 광야는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는 끝나는 날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 내가 지금 광야라면은 언젠가는 끝이 나겠구나. 내가 지금 잡이 없는 광야라면은 언젠가는 잡이 생길 거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잡이 생기기 전에 나는 열심히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 끌고 오만 대를 다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합니다. 광야는요, 넥스트 스텝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 넥스트 스텝이 왔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쓰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간에 내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열심히 일해야 될 나이에 그 시간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놀았고 열심히 먹었고 열심히 애 키웠고 그러니까 광야가 어느 순간에 딱 끝나더라고요. 저는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절대 달라 소리 안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무조건 엔조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어떻게 발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도 그 이유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저 안에는 성령께서 계십니다. 저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저의 삶의 에브리 스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저의 스텝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정하는 것이 성령과 함께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요. 아마 여러분 저한테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단이 설마 신학교에서 교수짓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더 유니버스, 코스모스를 우리한테 다 주셨어요. 유산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유산을 지금 엔조이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세계 어디를 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다 제 집이거든요. 저는 아마 우주를 가도 제 집일 것입니다. 이것은요, 제가 바울을 연구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그 딱 성경 구절을 보고 나서 내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얼마나 쪼잔하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주십시오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니지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부터 주십시오 인생이 아니라 엔조이 인생으로 바뀌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과 철저하게 여러분을 내놓고 여러분 스스로를 발견하는 시간, 여러분을 찾는 시간, 여러분이 누구인지, who I am, 그것을 찾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주십시오 인생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과 바꾼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바꾼 사람이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생은요,
그 영혼 인생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바울이 그 3년 동안의 그 몸부림 가운데 이제 제대로 자기가 누구이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 거죠.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뭡니까? 예수를 위하여 드리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세상에 봤을 때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 스스로는 누구와도 실패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 문제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 아멘 하신 분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십니까? 아멘이란 말은 믿는다는 뜻이에요. 따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이 고백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뭐가 됐다고요? 세상에 갈비지가 됐다는 거죠. 라비시 빌이라고. 여러분, 혹시 집에 저거 쓰레기통을 품고 주무시는 분 있으세요? 바울은요, 예수 때문에 자기가 세상에 쓰레기처럼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바울은 당당했습니다. 사람들은요, 바울을 세상의 쓰레기처럼 취급했습니다. 왜? 가진 것도 없습니다. 다 내려놨거든요. 하지만 바울만큼 하나님 앞에 자기를 완전히 벗고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혹시 세상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준 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우주 만물을, 이 유니버스를, 이 오클랜드 땅을, 이 뉴질랜드 땅을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믿습니까? 주십시오 삶이 아니라 뭐 하는 삶이라고요? 즐기는 삶, 엔조이 삶으로 지금부터 여러분 삶이 풍성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